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녹음하냐? 않습니까? 녹음되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기도할까?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놔두면 되지. 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다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왜 불법이 되냐면은 주의 생명이 없이 모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성경 지식을 갖거나 아니면 내 신념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 열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불법인 거예요. 생명이 없이 하는 것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 없이 한 화려한 성이 뭐냐니까 바벨론 성이에요. 그건 생명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참 기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내게 심어놓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했습니다. 심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나타날까? 이런 사람이 나타날까 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거는 천지개벽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었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항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새겨진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분 관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럼 어떻나? 예수는 그랬는데 그럼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도록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 다오미 손자 다오미를 보니까 생명의 원리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손자 다오미는요 할아버지 하는 걸 그대로 합니다. 제가 한날에 뒷짐 주고 썩 걸어갔더만은 이놈이 뒷짐 주고 또 걷네. 야, 내가 고기를 젖히면서 웃거든요. 이놈이 또 지도 고기를 젖히면서 웃네. 큰 소리로. 이게 생명의 원리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거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말은 스타디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삶을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를 재생산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배우라 했으니까 성경 공부인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생명 안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수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제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 대화가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우리 이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좀 나눠서 공유하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식탁 대화였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1년 6개월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길을 열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시탁대야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서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 전라도 제일 밑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열매는 이 서울 쪽에서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식탁대화와 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식탁대화를 듣고 주 말씀을 듣고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나오니까 우리 현주 자매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니까. 먼저 둘이서 연합이 되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 있죠. 아브라함 몸에서는 이삭이 안 나와요. 사라 몸에서 나와야 된대요. 근데 단 조건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어야 된대요. 힘이 다 빠져야 된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었어요. 너는 온전하라.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은 또 행인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나의 육신의 힘이 끝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사라도 경수가 끝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생산이 끝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다 생산이 끝났는데 이삭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는 우리 자매대로 완전히 끝나고 나도 나대로 완전히 끝나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이번 달에 올라오면 16차가 되는 거예요. 사실 경주에서 이렇게 쭉 안산으로 해가 쭉 돌아다니면은 경주에서 출발하면 5시간 걸리거든요. 그 한 달에 한 번 온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육신은 이상하게 자꾸 쇠퇴해 가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너무 밝고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사실 하고 난 뒤에 집에 가면 녹초도 되긴 돼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주의 생명이 건져지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쪽에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힘이 좁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허리에 띠를 딱 띄우고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렵지는 않아요. 그냥 가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요나 아시죠, 여러분? 요나.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게 싫어요. 저 친구들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민족이고 요나 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곳에 가기 싫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항구로 갔습니다. 항구에 가니까 다행히 배가 한 척이 있는데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근데 요나에게는 꾀가 생긴 겁니다. 배만 타면 되거든요. 항구에 가서 배 타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배가 있을 것인데 타라 했으니 탔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가식적으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신다. 정말 그냥 가식적으로도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요나는 신경질이 극도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신경질이 난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번씩 있죠.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간증 잘하면 싫어요. 근데 너무 간증을 잘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간증을 못해도 은혜 된다 하는데 내가 싫은 사람이 간증 잘하면 듣기 싫어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회개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심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전하고 싶은 곳에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쉽게 전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내 허리에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예수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식탁 대화하면서 우리 현주 자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우리 예수 진짜 잘 배운 것 같아. 우리가 전에 못 배웠을 때는 우리 자식에게도 많은 문제가 생긴 부모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린 예수 너무 잘 배운 것 같아. 정말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맞아.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아서 그렇지 정말 이 예수를 잘 안다면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부인 고맙소. 당신이 예수를 참 잘 배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이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한 번도 성경을 해석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두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 공부해봐요. 똑같습니다. 이런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겼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지금은 컴퓨터에다가 새기든가 스마트폰에다가 새기든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새기는지 알아요? 내 머리에 새깁니다. 그거는요. 새겨진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새겨진 것이나 돌판에 새겨진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나오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은 상고하는데 왜 나에게 오는 것은 원치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고봉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한다면은 그쪽으로 주르르 달려가고 내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은요 성경 도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껏 히브리 언어를 좀 알고 헬라 언어를 좀 안다고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아는 데에만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거든요. 한참 잘 나갈 때에.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이제 제게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제가 가는 곳마다 제 자신이 복음이 돼가 있으니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 따로 제 따로 아니에요. 복음의 씨가 바로 접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바로 저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접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가 길이라 그랬죠. 생명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가 생명이라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예수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가 부활이라 그랬어요. 예수 따로, 길 따로, 생명 따로, 진리 따로,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천국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예수를 잘 배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잘 배워서 우리 살려냅시다. 예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그러대요. 그 목사 자녀들이 그러대요. 자기 엄마한테 이상하다. 자녀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너무 말씀을 잘하는데 왜 집에만 들어오면 그게 안 돼?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깊이 하지 말래.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대상에 서서 하는 말이나 내 삶이 일치가 되게 되잖아요. 그 예수는 이렇게 일치된 사람의 씨로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예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안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먼저 주님 부르신 이유는 먼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본체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본체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와,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요.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완전히 지금 제 실제가 되어 살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알려주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